9월 25일 9월 마지막째 주일 예배가 시작되기 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상기도 드림으로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향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장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의 병약에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안배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밑에 내가 편히 쉬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기로 한승혜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있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많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지켜주시고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을 고집하고
교회를 섬기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의지로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삶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조차도 우리는 단 한 번도 먼저 주님 앞에 깊은 용서를 구하고 주님과의 화해를 구하지조차도 못했습니다. 스스로 용서를 구할 것도 잘못한 것도 없다는 교만한 저희들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겸손의 십자가 앞에 교만과 고집으로 부끄러운 우리 모습 그대로 겸손히 나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주신 믿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의 귀한 예배에 함께 모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강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인생의 곤고함을 이기려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소망하기에, 또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과 삶의 본성이 되었기에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고자 하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간절히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천국을 경험케 하시고, 이 말씀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께 항상 영육간의 간건함으로 교회와 성도를 위해 사역을 감당키에 부족함 없도록 넘치도록 채우시고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찬양으로 섬기는 성가대와 교회의 각처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의 섬김과 같이 교회를 섬기시는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이러한 섬김을 통해 이 땅에 세우신 이 귀한 비엔나 장로교회가 늘 부흥하고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천국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깊은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 모든 것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산나 성가대 소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정재원 성도께서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갈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저희 교회는 매일 생명의 삶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얼마나 그 순서를 따라 묵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순서 따라 묵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나는 아닌데 꼭 이 생명의 삶 순서를 따라 묵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성경을 읽는 스케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교회적으로 생명의 삶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고 글쎄 오늘 한 주가 될지 앞으로 한 몇 주가 더 될지 이 생명의 삶에서 이미 묵상했던 말씀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묵상한 그 말씀들의 주제가 어떤 인물들이었나요?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지금 이삭이 한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읽은 분들은 묵상을 많이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한 시간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면 여러분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여러분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죠. 육적으로는 유대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중동 지역의 상당수가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중동 아랍 지역에. 그런데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또 믿음을 계승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 여러분의 첫 번째 믿음의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혹은 아브라함 아버지.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저는 기분 좋더라고요. 제가 잘츠부르크에 사는 집 주인 이름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문방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야, 우리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는데 왜 월세를 받지? 이렇게 그러고 들어가서 지금까지 살았는데요. 와, 아주 오랫동안 거기서.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주인이니까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예?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신앙은 어떠신지 확인은 못 해봤는데 어쨌든 아브라함, 우리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자녀가 되고 후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기업, 땅의 기업, 자녀의 기업, 천국의 기업.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기업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조상인 것을 확실하게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상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지 마시고 족보 있잖아요. 집에 족보도 있고 없는 집도 있는데 뭐 그거 없어도 뭐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엄청난 족보를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족보.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을 아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의 기초를 우리에게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누구를 본받는다는 건 참 필요하고 중요한 일 아닙니까? 누구를 본받으려고 애쓰면 그만큼 쉬워요. 그리고 또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삶의 본이 되는 분들이 항상 필요하죠. 음악을 공부하는 분들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나는 이분을 본으로 삼아서 공부한다, 배운다. 그렇죠? 또 어떤 기술을 배우거나 직장을 가거나 삶을 살아갈 때 본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신앙도 따라갈 수 있는 본이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안전합니다. 좀 잘못 갔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내 본을 따라서 다시 내 삶을 수정하고 믿음을 고치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항상 그 믿음의 본을 보다 보면 내 믿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가 따라가야 될 완전한 본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누굽니까? 그러면 그냥 거의 예수님 그러면 상당수가 맞죠?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완전한 분은. 아브라함도 완전치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믿음의 내용들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브라함이 비록 연약함이 많았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것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다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 중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언약이라고 하면 성경에 보면 언약이 있고 또 약속이 있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는데,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주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 아브람이라고 나와요. 아직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75세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이제 연세가 75세면 뭐 그 시대는 요즘보다 더 오래 살긴 했지만 그래도 참 많은 그런 나이이고 또 자기 고향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이미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묻는 제가 바보죠. 당연히 어렵죠. 그 시대에 어디로 갈지도 잘 모른 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앞에 어떤 것이 보여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만 믿고 이제 믿음의 걸음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작 자체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이야기거든요. 뭐 그때 여러분 고향 땅 떠나서 먼 곳에 문화가 완전히 다른 그런 곳에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 한국에서 오스트리아 올 때 어려웠나요? 어려웠죠. 사실 그렇죠. 그런데 4,000년 전에 이렇게 자기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면서 떠나게 된 것이죠. 떠나서 마침내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군사가 318명이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더 있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잘 훈련시킨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군사들을 거느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왕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굉장히 크게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시작이 굉장히 부자였다는 거예요. 사병이 318명씩.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성공을 나름 했는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이 모든 재산들을 이어갈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제 75세에 떠나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손을 기다리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인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방금 전쟁도 치렀고 자기의 그 유산을 이어갈 그런 후사도 없는 가운데 이방 땅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방패요. 하나님이 친히 군사가 되어 주셔서 모든 적들로부터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너의 큰 상급이 돼서 너를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외국에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때로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또 미래가 확실치 않아서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든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면 누가 우리를 어떻게 건드리기라도 하겠어요? 나는 내 방패요. 큰 상급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나는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내 자손이 아직도 없으니 과연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종이 있었어요. 이름이 엘리에셀. 하나님, 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내 이 종, 내 몸에서 나지 않은 이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돼야만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에셀이, 종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내 몸에서 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나게 되는 이삭이죠. 이삭이 내 상속자, 내 후사가 될 것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더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시려고 시청각 교육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을 보라. 셀 수 있니? 못 세죠. 별이 얼마나 많은데. 요즘 한국에서는 그런데 별이 잘 안 보여서 셀 수 있는 별도 없을 수도 있어요. 오스트리아는 그래도 하늘이 맑아서 별이 잘 보이는데 이때는 얼마나 별이 많이 보였을까요? 그런데 그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비록 현재 상황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아예 자손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그분의 말씀, 언약을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를, 그 아브라함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의 구원에 있어서, 구원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교리를 이끌어내요. 한문을 써서 죄송합니다. 이신칭의,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다, 이런 교리예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패한 그러한 존재들이지만은 이신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이제 의롭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뭐 우리 안에 별로 아직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도 의롭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고 칭하신다는 그 교리를 이 15장 6절에서 이끌어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틀을 우리에게 제공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신칭의의 교리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만일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내가 좀 괜찮지, 이렇게 자랑할 게 있을 텐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우리가 방금 살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죠. 이것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사도 바울이 이 칭의의 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월급 받는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읽어보셨죠?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월급이 나왔어요. 물론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보수에 내가 일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이 일을 안 해요. 회사는 들어갔는데 그런데 월급을 줘요. 혹시 그런 회사 있으면 소개해 주실래요? 2달째도 월급을 주네요. 엉망이에요. 나는 계속 월급을 줘요. 그럼 그거는 보수의 은혜예요? 당연히 은혜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6개월이 지났어요. 이 은혜를 견딜 수가 없네. 이제 정말 내가 자발적으로 일해야겠구나. 그래서 일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화가 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네.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혀 경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내 모든 그 형벌의 값을 지고 죽으신 그 은혜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 또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신앙이었어요.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신앙. 우리 믿음의 조상이 어떤 분이냐면 예배를 즐기는 분이에요. 예배를 즐거워하는 분이에요.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이런 말씀이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런 어떤 계기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나타나셨을 때 제단을 쌓고, 장소를 옮겨서 새로운 거주지에 갔을 때 제단을 쌓고, 여기만 12장에 있는 게 아니라 13장에도 있고,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가 이렇게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우리에게 유전해준, 전수해준 그런 신앙생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 그랬는데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거든요. 제단을 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돌을 주워가지고 돌을 이렇게 모아서 정말 쌓는 거예요. 이게 돌로. 그 돌도 아무 돌이나 안 되죠. 참 거기 적절하게 맞아야 되고, 혹시나 쌓다가 또 넘어지면 다시 쌓아야 돼요. 꽤 상당히 높은 그 크기로 이렇게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뭇가지를 잘 모아가지고 거기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 이런 희생제물을 잡아서 거기에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제단 쌓는 게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정성스러운 예배를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구약 시대의 이런 정성은 사라진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것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에 우리가 나와서 드리는 예배, 혹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리는 어떤 예배가 되었든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마음에 생각하고, 회개할 것은 무엇인지, 감사할 것은 무엇인지, 예배에 늦지 않게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때 헌금을 드리고 11조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 11조 헌금의 시조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수입을 드리는 일에 굉장히 헌신적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직까지 모세를 통해서 제사 제도가 주어지지 않은 그 시대에 벌써 제사장이 있어요. 신비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아닌지라고까지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가서 적들을 물리치고 난 후에 이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그 멜기세덱에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성령 안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시대에 살았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자기를 드리기를 기뻐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이 신앙은 우리들에게 잘 전수가 되어서 이제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예배하는 생활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전에 왜 모여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날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서 흩어진 다음에 집에 가서 또 모였어요. 거기서 떡을 뗐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찬식을 거행한 거죠. 가정에서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눈 거예요.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먹는 교제 중요하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예배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초대교회에 날마다 더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은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믿음, 언약을 믿는 신앙, 예배를 즐거워하는 신앙, 그리고 순종하는 신앙이었어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때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제 이삭을 낳고 또 세월이 한참 흘렀기 때문에 나이가 굉장히 100세 훨씬 넘은 그런 나이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말도 안 되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번제, 죽여서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 너무 청청병력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군 줄 아시죠?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얻은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드리라고 하세요. 그것도 번제로.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칼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으로 주셨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 그건 아니죠. 하나님 실수시죠.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죠. 그렇게 했으면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에서 땡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번제할 것들을 가지고 그 번제할 장소로 가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게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이에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음성 듣고 바로 그 다음 날 미리 이제 그날은 준비하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모리아 산으로 이제 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어쩌면 정말 따지기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독자까지도 드리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순종했던 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은 순종의 믿음을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 조금씩 배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좀 잘 아멘이 아멘 하면서 이렇게 쑥 들어가네요. 예. 저도 아멘을 못 하겠어요. 잘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100세가 훨씬 넘어서 이렇게 된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들도 조금씩이라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이해와 같지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상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식을 훨씬 뛰어넘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의 번제 사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하고 틀리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린 당황하기도 하죠. 때로는 상식에 맞지 않으면 거부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살면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완전히 뭐 바보 돼가지고 왕따 될지도. 원수도 사랑하고 내 옷 입는 거 한 벌 달라 그러는데 2벌씩 주고 오른밤 맞고 왼쪽 밤 대주고 같이 이렇게 살면 이게 제대로 살겠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말씀들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정말 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도 우리가 믿으면서 이제 말씀을 아니까 괜찮지, 믿지 않고 이 말씀을 들으면요 굉장히 이상해 보입니다. 예? 먹고 입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뜻만 구하면 잘 살 수 있다고? 너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서는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거를 먼저 챙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챙기면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덤으로 받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생각과 너무나 반대가 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실제 번제로 드려요. 성경에서 가장 읽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돼요.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동안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돌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얹어놓고 양과 염소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어요. 자주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100세 얻은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에 칼을 잡고 아들을 잡기 위해서 손을 하늘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삭을 죽이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을 보면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주하시죠. 정말 네가 나를, 독자를 아끼지 않는 걸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린 순양을 수풀에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순양을 이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런 뜻으로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 독자를 드리기까지 순종하는 데까지 나갔어요. 대단한 그런 믿음이죠.
비록 그의 인생에서 여러 번의 실수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속 자라가서 여기 이렇게 놀라운 순종을 하기까지 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 예배. 그렇다고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닌 것은 아시죠? 예. 예, 한국말도 잘 안 되고 독일어도 잘 안 되고 예배 물론 당연히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이 중요한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간직해서 순종하는 그것이 순양의 기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주 제일 중요한 값진 그런 기름보다도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순종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리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22장 15절과 18절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언약을 하시는데 자기를 가리켜. 이건 뭐냐면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전에 약속할 때는 이렇게 막 맹세하시면서 하시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창세기 15장에서 본문에서는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도 좀 흥분하실 때가 있나 봐요. 이번에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별이 많을까요? 모래가 많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크게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천국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반열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뭐 그냥 인간적으로 잘나고 뭐 훌륭하고 뭐 그런 사람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믿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일에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아무도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조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조상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배우게 하시고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하옵시고 정성스러운 예배에 늘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얼마를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묶어서 드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날마다 새롭게 해주셔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주님의 복음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옵시며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